예, 할렐루야. 예, 세상은 아픔도 있고 또한 많이 혼란한 우리가 뉴스를 접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니고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올해도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면서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삶이란 주제로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새로운 달 이제 3월을 맞이합니다. 만물의 소생이고 또한 따뜻한 봄의 계절이 오는데 저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이 출발합니다. 새롭다. 이것은 항상 우리에게 설렘과 부푼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지요. 우리 대한민국도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또한 대통령을 뽑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 곳에서는 산불로 많이 어려움도 있고 또한 어느 나라는 전쟁의 소용돌이에 들어가서 자국민이 애쓰고 정말로 늘 외국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 자신의 나라를 위해서 다시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면서 총과 또한 전쟁의 마음을 가진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며 기도합니다. 3월 우리가 힘차게 달려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해야 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믿음 지켜야 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건강한 우리가 신앙에 영향력을 끼쳐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제가 할렐루야 할 때 우리 아멘으로 크게 화답하시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차디찬 겨울은 물러갑니다. 그리고 만물이 소생하는 봄 기운이 우리 삶을 이젠 체감적으로 조금씩 느껴지지요. 다음 세대들은 새학년 새 출발을 합니다. 좋은 만남 갖기를 우리 부모님들은 기도하지요.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 만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기독교 절기로는 사순절을 보냅니다. 즉 예수님의 고난과 그 발자취를 따르면서 40일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정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더욱더 우리 이 기간은 더욱더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고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해야 되고 나 자신을 좀 돌아보며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모습으로 준비되는 기간이 지금 이제 시작되는 사순절입니다. 언어와 행동과 생각과 마음이 모두 다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면서 우리 자신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는 둔탁하고 고집스럽지만은 다시 고침받아서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길 원합니다. 여전히 코로나 환경으로 주변은 건강으로 긴장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사랑하는 오포영광교회는 건강하고도 평안하게 신앙생활하면서 예배드리며 달려왔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3월은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또한 그 흔적을 따라가는 사순절을 보내면서 기도하며 결단합시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3월의 주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은혜의 삶으로 나아갑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기도합니다. 저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자신의 십자가를 다시 짊어져야 됩니다. 바쁘고 어렵고 힘들고 답답하여서 내가 정말 짊어질 십자가를 다 내려놓고 혹시 버리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면서 3월은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쫓아갑시다.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은혜의 삶을 삽시다.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은혜의 삶을 삽시다. 예수님이 내 머리의 예수님이 아니라 내 마음의 예수님이요 내 삶의 예수님이 될 때 그 사람을 가리켜 많은 세상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인정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오포영광교회가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들로 가득 차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대가가 지불된다는 경제 원칙을 근거로 한 말입니다. 이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이 말은 어디에 가든지 다 적용됩니다. 무료 급식소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선 그 식사가 무료이지만은 그 배경에선 뒤편에서는 그 식사를 준비하기 위하여 어떤 분들이 대가를 지불하였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값없이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말은 분명한 진리이고
살아있는 복음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기 위해 우리가 지불할 수 있는 대가는 없었습니다. 단지 구원을 위해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생명으로 그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값없이 구원을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사순절 기간은 바로 이 은혜를 조금 더 집중해서 기억해야 됩니다.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날 살리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는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때로는 말씀도 듣습니다. 이제 이 기간에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계속 말씀을 전합니다. 왜요? 살다 보니까 느슨했던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이키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아까 드림 찬양단의 그 찬송가처럼 그것이 진리입니다. 이 은혜를 항상 기억할 때 우리 신앙생활은 건강해질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합시다. 에베소서 2장 4절 말씀, 5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공로로 받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받은 겁니다. 8절은 이렇게 증거하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으십니까? 공감하십니까? 이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신앙생활 초신자 때 예수님 만났을 때 뜨거움은 이 은혜를 깨닫기 때문입니다. 너무 철철철 감격하고 눈물도 나고 예배드리고 싶고 찬송드리고 싶고 기도하고 싶어서 일부러라도 막 교회 오기를 우리는 자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신앙의 연륜이 계속 오래가면 오래갈수록 그래야 되는데, 찬송가에 감격해야 되는데, 기도도 더 절실해야 되는데, 예배드리기를 사모해야 되는데 왠지 모르게 그렇게 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이 사순절 기간은 이 은혜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구원은 분명히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예수님은 그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 대가는 목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순절을 보내매 이 은혜를 잊지 맙시다.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 우리는 대가로 없이, 아무 지불 없이 구원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 구원은 공짜가 아닙니다. 구원의 비용은 하나님이 그 소중한 외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기꺼이 십자에 매달려서 물과 피를 다 쏟게 하셔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구원을 위해 우리가 지불할 대가는 없습니다. 단 구원받는 성도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분명히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교회는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옥포영광교회가 막 저절로 성장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은혜가 있은 줄 믿습니다. 사랑과 기쁨과 기적과 은혜와 생명이 넘치는 삶, 가정, 교회 공동체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대가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월은 우리의 신앙이 좀 성숙해지길 바랍니다. 신앙이 자라나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무슨 온갖 서비스와 혜택을 받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에 가면 물론 돌봄과 배려가 있습니다. 상처받은 분들 위로도 받습니다. 아픈 분들 치유를 얻습니다. 낙심한 분들 소망을 얻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태어나서 평생 엄마와 젖만 먹고 평생 살 수는 없습니다. 성장하여 어른이 되고 책임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 역시 위로와 돌봄만 받던 상태로부터 성장하셔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돼야 되는 겁니다. 초신자 때의 신앙이 아니라
계속해서 신앙이 연륜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에 합당한 영적 성숙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번 사순절경 우리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2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 이게 바로 뭡니까?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3월은 제자의 삶이 십자가 그 핵심을 잘 세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건강하고 담대한 신앙인들 그 모습이 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신의 십자가를 져라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는데 그 십자가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먼저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우리는 어떻게 대가를 지불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복된 가정이 되고 어떻게 해야지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넘치는 교회가 됩니까? 바로 나로부터 대가를 지불할 때 변화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자신의 십자가를 지어라, 이 말은 뭐냐? 나부터 대가를 지불하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24절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합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가장 먼저 십자가를 지신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가장 먼저 앞장서서 자신의 목숨을 대가로 지불하신 그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본을 따라 제자들도 그 길을 걸어가며 많은 제자들 대가를 지불하며 하나님 나라 일을 했습니다. 당연한 질문 한번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닮아가고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 따로 나 따로가 아닙니다. 좋을 때만 예수님 하는 것도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 힘들고 답답할 때 나 자신을 완전히 죽이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완성되어 가는 겁니다. 2022년 나를 죽이고 2023년 죽이지 못했던 나를 죽이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을 완전히 닮아가는 송화 단계까지 가는 것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런데요, 퇴보하면 안 됩니다. 왕년보다 지금이 못하다면, 왕년에 기도 열심히 했던 그 모습이 지금보다 못하다면 우리는 회개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배드림에 왕년보다 간격이 없어졌다면 회개하셔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직분이 더욱더 귀해지고 중해지고 있다면 더 내려놓고 더 무릎 꿇고 나 자신을 죽이는 겁니다. 목회자인 저도 내가 죽어야 되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여러분들도 다 내려놓고 죽어져야 될 때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대통령만 바뀌면 나라가 잘 될 텐데, 때론 가정에서는 저 인간이 제대로 해야 우리 집안이 잘 될 텐데, 때로는 회사에서는 저 사람이 일을 저렇게 하니까 우리 부서의 변화가 없지라며 하면서 다 남들이 잘못해서 일이 잘 안 되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일부 맞는 얘기도 되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가 먼저 변하고 내가 먼저 대가를 지불할 때 바뀌게 되는 겁니다. 오늘 내가 먼저 지불하고 대가를 지불할 때 그때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은 이 아침 결단하면서 남을 탓하지 말고 남의 책임을 말하기 전에 먼저는 우리 스스로가 먼저 나부터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그런 십자가를 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지금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자기의 십자가를 져라라는 말씀입니다. 남이 하기 전에, 남에게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앞장서서 엎드려 섬기고 일하는 종이 돼야 됩니다.
3월을 시작하면서 자기의 십자가를 집시다. 이 말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모습이 되자는 겁니다. 그것은 뭘까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겁니다. 나보다 남을 섬기는 겁니다. 나보다 남을 이해하는 겁니다. 나보다 남을 용서하는 겁니다. 여기에 솔선수범하게 낮아질 때 바로 자기의 십자가를 먼저 지고 가는 제자의 삶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대가를 지불하는 삶은 그럼 어떤 삶일까요? 오늘 그 첫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대가를 지불하는 삶은 어떤 삶이냐? 자기를 부인하는 삶인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십자가를 지는 것은 표현만 틀리지 의미는 똑같습니다. 우리가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이기주의, 개인주의를 버리고 나를 내세우고 주장하는 이 마음을 다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나 자신을 버리는 것이 곧 십자가를 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나라는 합법을 사용했다면 이제 나라는 합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합법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나 자신이 지고 갈 십자가임을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신 남편이 아내가 가족이 내가 지을 십자가이다. 말을 잘 듣지 않고 어려움만 주는 저 문제가 내 십자가야.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십자가야. 저 사람이 내 십자가야.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조금 더 깊이 생각한다면 그 사람들의 십자가가 아니라 내 자신이 십자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인생 속에 남편, 아내, 자녀, 기타, 가족, 친구, 이웃, 직장, 동료, 성도들과 어려움이 있는 진짜 이유는 정말 변해야 되고 훈련받아야 하는 이가 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십자가로 알고 지고 간다? 이러한 생각은 교만한 생각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생각의 결과는 원망과 불평과 미움과 멸시로 나타납니다. 원망과 불평, 미움과 멸시는 영혼의 암이 되어버립니다. 애굽에서 에방리오 강렬을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원망과 불평, 미움과 멸시가 습관화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광야에서 다 멸망당합니다. 약속받은 1세대의 이스라엘 민족들은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저주받을 생각이 곧 타인에게 원인을 찾아 원망하고 불평하며 미워하고 멸시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어떤 종교단체에서 내 탓이요라는 캠페인을 벌이면서 스티커를 자동차에 붙이고 다녔습니다. 의도는 좋았는데 내 탓이요라는 스티커를 앞에 붙이지 않고 모두 다 자동차 뒤편에 붙였습니다. 운전자 눈에 보이는 앞유리였으면 좋았을 텐데 바로 운전자 자신이 눈에는 보이지 않고 뒤편 차량이 계속 보게 했습니다. 좋은 의도의 캠페인이었지만 실상은 어떤 의도였습니까?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내 탓이 아니라 당신 탓이다라고 굉장히 우스운 캠페인이 되었습니다. 자신을 돌아보면 사람들과 힘들고 어렵기도 하고 애태웠던 모든 일들이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 자신이 다듬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훈련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지고 갈 십자가는 남이 아니라 바로 나였다는 겁니다. 이제 3월은 주님의 그 길을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을 십자가로 여기는 일은 그만둡시다. 오늘부터는 우리 자신을 생각하며 이와 같이 인정하고 선포함으로 나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나야말로 거친 십자가구나. 사람들이 나 때문에 힘들고 어려움이 많았겠구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셔야 됩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구나가 아니라 나 때문에 저 사람들이 힘들겠구나.
이 초점으로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부인할 때 능히 십자가를 지고 대가를 지불하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가족이 이러한 생각할 때 가정은 평안해집니다.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생각할 때 교회가 천국과 같이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자신을 죽일 때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서로 간에 선포해 봅시다. 조차합시다. 제가 거친 십자가입니다. 다시요, 제가 거친 십자가입니다. 힘들게 하여서 죄송합니다.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갑시다. 전부 저한테만 얘기하네. 옆에 사람한테 얘기하라니까. 우리 스스로가 사순절을 통해서 내가 거친 십자가입니다. 제가 힘들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제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갑시다. 이렇게 인사할 수 있는 우리 오포영가교회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지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열매를 맺느니라. 죽어야지 열매 맺는답니다. 대가를 지불하는 삶 두 번째는 뭡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가치 있는 일에 헌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우리들은 가치 있는 일에 헌신함으로써 십자가의 길 대가를 지불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가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재물도 가치가 있는 거죠. 인간다운 대접을 받기 위해서 명예도 가치가 있고요. 권력도 가치가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 자선 구제도 가치가 있습니다. 그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뭘까요? 오늘 주님 우리에게 26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생명이 가치 있다고요.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습니까? 천하의 모든 것을 주고도 얻을 수 없는 것이 생명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을지라도, 아무리 권세가 많을지라도 생명이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인 우리 모두의 어깨에 쥐어진 공동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건 어느 누구든지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저도 이 십자가를 지고 있고 여러분도 이 십자가를 지금 지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십자가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영혼 구원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영원 구원은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영원 구원을 위해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셨습니다. 영원 구원을 위해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영원 구원을 위해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 복음을 전하던 모든 사람들, 제자들, 믿음의 선진들 순교합니다. 영원 구원을 위해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 지금도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하고자 수많은 주의 종들이 눈물과 땀을 흘리면서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한 역사를 이루고자 복음을 전하는 나라마다 축복하셔서요,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미국이 그렇습니다. 영국이 그렇습니다. 많은 종교, 기독교의 종교를 가진 나라들이 부강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목숨 걸고 우리 대한민국을 기독교 토대 위에 독립을 이루게 했고 이 나라의 기독교의 뿌리를 내림으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 나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이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이 나라를 위하여 우리는 날마다
긍정적인 모습으로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를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 선교사를 시작으로 수많은 주의 종들이 이 나라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젊은 목숨을 다 버리면서까지 이 나라를 살려낸 겁니다. 이 거룩한 피의 걸음이 한국교회가 부흥되었고 급속도로 세계 속에 대한민국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막 누리고만 있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바라시는 거 하셔야 됩니다. 복음 증거의 십자가를 이제 우리가 져야 될 차례입니다. 교회의 존재의 의미가 왜 우리 옥포영각을 세웠을까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라고요? 아닙니다. 우리들 한 명 한 명을 세워서 거제 땅, 대한민국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하라는 십자가를 지라라고 우리에게 명하신 겁니다. 복음의 빛을 갚아나가는 것이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복음 전파의 열정적인 은혜의 걸음이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 옥포영각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그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도 외에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날을 두고 엄히 명하노니 2절 말씀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아멘. 복음 전파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어떤 명령이냐? 엄한 명령이에요. 이건 선택의 과목이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사명이며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코로나 환경 가운데 우리가 입술이 닫혔다고 말합니다. 복음의 입술이 닫혀서는 안 됩니다. 전도하는 입술이 열려야 됩니다. 공고한 이웃을 향하여 주님의 그 소망, 그 위로하심을 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요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우리를 위하여 목숨 바쳐서 우리를 살려주셨으니까 우리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우리 또한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와 같은 고백을 하면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찬양 하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빚진 자, 언젠가도 한번 우리가 고백했죠. 가사를 생각하면서 나는 과연 빚진 자이구나. 정말로 빚진 자이구나. 주님, 그 빚을 갚아가길 원합니다. 내 십자가 내가 지고 가야 되는데 살다 보니까 그 십자가 내팽개가 쳤을 때도 있었습니다. 다시 내가 버린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길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찬양하겠습니다. 죄악의 썩은 죄악의 썩은 내 육신을 주님이 쓰시려 했네. 죽음의 덫에 걸려있는 몸 주님이 쓰시려 했네. 속죄하는 손 치유하시고 속죄하는 말 치유하셨네. 새 생명 얻은 이 몸 나바쳐 주님께 영광 돌리리. 먹물로 칠한 내 주님이 희게 하셨네. 주님이 희게 하셨네. 십자가 보혈 증거하라고 주님이 살리셨네. 기도할 때에 음성 주시고
찬송할 때에 기쁨 주시네. 내 작은 힘이 내 작은 몸이 주님의 붙들린 자라. 우리 양손 들고요. 평생 아파도 빚진 주님의 십자가 따라가겠나이다. 주님의 빚진 자 되요. 주님 가신 길 택하였건만 눈물만 솟구치네.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 아멘.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빛을 갚으리. 할렐루야. 빚 갚는 교회 됩시다. 물질의 빚도 있겠지만은 정말 주님의 빛을 갚는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이 채우심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대가를 지불하면 우리 하나님은 또는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축복하실까요? 대가를 지불함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그러면 2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갚으신다 이 말은 영어 성경에서 리워드라고 합니다. 즉 상을 주다라는 뜻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면 그 진 모습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25절 말씀 오늘 읽어볼까요?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며 이럴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예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모든 것을 헌신하면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살리리라라고 약속하십니다. 십자가를 짊어진 사람에겐 영원한 생명뿐 아니라 영원한 상급도 주십니다. 억지로 구레네 사람 시몬은 십자가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가정, 그 가문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셔서 세워가는 것을 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 그 길이 비록 험난하고 좁은 길을 알지라도 피해서는 안 되는 길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3월은 자신의 십자가를 지키길 바랍니다. 남의 십자가 보지 말고 나에게 맡겨진 십자가가 무엇인가 깨닫고 남 탓하지 말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짊어지면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십자가를 짊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행복하게 합니다. 십자가를 짊어지면 대인관계가 원만해지면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더불어 함께 지어져 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한다면 각각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3월은 주제가 그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맡겨진 십자가 제가 지킬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능히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숙한 그리스도인, 건강한 영성으로 회복되어서 주님 그 고난의 길을 함께 쫓아갈 수 있도록 담대한 믿음 주옵소서. 이것이 오늘부터 시작하는 사순절 우리의 기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찬양할 때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감격하는 찬양하고, 기도할 때도 간절함으로 정말로 절실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예배 드릴 때도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나가는 것이 3월에 우리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뒤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십자가 뒤에는 분명히 영광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기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은혜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상급 누리면서
여호와로 인하여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오포영각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큰 소리로 쫓아갑시다.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